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숙제 점검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숙제가 뭐였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잘 암송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준 거다. 중생케 해준 것이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인데 거듭남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뭘 하게 된다는 겁니까? 괄호 넣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뭘 하게 된다고요? 영생하게 된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디 안에다가 넣어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제가 들어있는 이 볼펜을 생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책 속에 있는 펜을 함께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중생하게 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그 거듭남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비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예수 안에다가 넣어두셨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얻게 되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다만 넣어두셨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은 생명도 없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몇 페이지죠? 신약성경 393페이지. 아직도 성경이 빨리빨리 찾지 않는 분들은 장애물이 뭐가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가,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가, 주보가 들어있는가 한번 떨어내시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확연히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방금 들었던 책과 볼펜이 비유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는 생명도 있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다가만 넣어 놓으신 그 생명이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도 없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계신 것을 제가 두 번, 세 번 다짐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몇 과로 넘어가야 되죠? 몇 과입니까? 오늘은 10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믿음처럼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이 무언가를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하겠는데, 워낙 쉬운 것을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관식 문제에 우리는 항상 약해요. 그래서 고르라면 잘 고르겠는데, 이걸 뭐냐고 에세이를 쓰듯이 대답을 요구하면 우리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여러분이, 우리는 참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지선다형에 능하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고르는 건 잘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어요? 믿음이란 결정인가 아니면 선물인가? 선물? 결정? 선물. 확실합니까? 믿음이 선물이에요? 선물하고 또 결정이에요. 자, 믿음이란 결정인가 선물인가? 이것도 역시 단순한 질문이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결정이란 말은 내가 믿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지는 것인가, 그런 말이죠. 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지는 것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 예? 후자. 은혜. 한번 거수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결정인가 선물인가? 결정이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믿기로 하는 거. 선물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라고 할 때, 믿음이란 결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정이다. 틀려도 좋으니까 소신껏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결정이다. 몇 분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 믿음이란 선물이다. 손 들어보세요. 좀 더 많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답안이 가능하죠? 둘 다 아니다. 믿음이란 둘 다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 둘 다 아니다도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둘 다 맞다. 믿음이란 둘 다다. 자,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상당수가 되네요. 확실히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강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네요. 믿음이 정말 내가 믿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케이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가? 물론 모태신앙자도 여기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이 뭐라고요? 나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모태신앙. 부모님에게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는 것이 몸에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서 항상 삼각형으로만 움직였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삼각형. 삼각형이 뭐겠어요? 집, 학교, 교회 이렇게. 정말 그 믿는 가정에서 좋은 신앙적인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정말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모태신앙자의 경우도 자기가 언제 믿기로 했는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그 시점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모계를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의 체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때쯤 믿음을 깨달은 때인가 보다, 그런 모멘트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자도 내가 중학교 수양에 갔다가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히 이 자아결정, self de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의 모멘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관성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갔지만 내가 이제는 한번 인격적으로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 결정의 모멘트를 계속 미룰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 결정의 근거들이 너무 적고 또 박약하다.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결정을 유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세상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타 종교들도 한번 내가 섭렵해봐야 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뭔가 결정을 계속 미루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100%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내 생각, 또 사람들에게 들은 것, 지금까지 대화한 것, 또 스스로 연구한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가 100%는 다 모르지만 이 정도라면 내가 믿기로 결정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싶어서 믿기로 결정하는 그 모멘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진 못하겠고 나는 좀 더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다음에 믿기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모든 믿음의 근거들 그것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확실하게 100% 알고 나서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결정 못 내려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까지 내 앞서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에 필요한 증거들과 자료들을 수집해 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달이 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분명히 결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그 미니스트리의 컨셉이 바로 decision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The Hour of Decision, 결정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자신이 그랬다고 해요. 빌리 그레함 자신이 플로리다에 있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위튼 칼리지 와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자기가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근거들로서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자료들은 나에게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decision, 자신의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그 결정이 오늘날 지금 90대이시죠? 96세인가 되신 모양이에요. 오늘날이 빌리 그레함과 빌리 그레함이 사역의 열매들을 가능케 했었던 모멘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나 또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좀 더 확실하게 내 판단, 내 결정의 근거가 충분히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100%의 근거들이 확보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전반적으로 보아하니 한 60-70%는 내가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믿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 출발을 미뤄놓으면 죽을 때까지도 확실한 결정의 근거들은 확보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전도할 때도 그럴 텐데 한 60-70%의
결정의 근거가 확보되면 그것은 자기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 내지 40%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머지는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믿기로 내가 마음을 열고 결정을 했더니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 변했네. 내가 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부족했던 믿음의 증거가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사지선다형 중에서 정말 정답을 말한다면 둘 다다라는 항목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에는 결정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선물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함께 있어요. 근데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일단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로서부터 내게로 부족한 믿음의 보충이 주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나 자기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나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믿어지는 체험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보하면 이것은 언제까지나 체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난 100% 확실하게 다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다. 100%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영계를, 그 광대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사람이 그 한계를 가진 지성, 이성으로 어떻게 100%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지식과 체험과 내 고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정도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마음을 열고 믿기로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선물의 성격을 지닌 믿음의 차원, 경험을 통해서나 체험을 통해서나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나머지 30% 내지 40%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양자의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 교재에서는 욕하는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고 예정론을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선물의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학에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켈비니즘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알미니안이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켈빈주의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예요. 다 사람 이름입니다. 켈빈, 알미니안.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켈빈은 이 믿음, 구원 이런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예정론을 신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일렉션이죠.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아누스는 믿음, 구원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아니즘에는 결정의 요소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켈비니즘에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결정이죠.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결정의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물의 요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성경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는 인간이 이성의 차원에서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이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모순이 되질 않아요. 성경은 그 양자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장로교인들은 이제 켈비니즘을 신봉하고, 감리교인들은 알미니아니즘을 더 신봉하고, 근데 성경은 그 양자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활용한 결정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선물의 성격이 있다. 즉 믿기로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 좀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특별히 선물의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말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믿음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 보세요. 믿음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한 결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으며 언제 자신이 그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정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성격, 믿음의 차원 중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자유의지의 결정의 차원이 꼭 믿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예정을 기계적인 숙명론으로 바꿔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것이 서론에 우리가 다뤄야 될 믿음의 성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 질문에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를 주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거죠. 믿음의 대상.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 부활 신앙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 지금 믿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근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건.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The Exodus event, 출애굽 사건이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괄호 넣기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 무엇입니까?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나의 죄악까지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 죽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참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강조되는 게 뭐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무엇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마음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은 무엇의 중심이기 때문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에요. 나라는 인격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향배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백두산 정상 천지의 물이 한 방울 동쪽으로 흐르는가 서쪽으로 흐르는가, 분수령이죠. 워터쉐드란 말에 그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 하류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 하류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그 물이 나눠주는 경계. 우리 인생도 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내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가, 멸망에 던져지는가, 그것이 결정이 나는 그 분수령이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인용된 잠언 23장 26절 말씀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4번 질문,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한다고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합니까? 말씀이.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1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삼자의 관계, 믿음, 들음, 말씀.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국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신념도 아니에요. 의지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런 것들과 동일시할 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믿음은 결코 내 정신력이나 의지력이나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결국 생겨나는 것인가? 말씀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 들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CD를 듣고 단순한 내 귀로 청각으로 듣는다는 의미 이상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달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도무지 깨달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성시키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들음이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의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귀가 있으니까 청각으로 듣는 거지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바로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길가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뿌리니까
뭐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요? 새가. 비유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으니까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새가 뭐라는 거예요? 새가 마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채가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결코 인간이 혼의 영역에서 의지력이나 정신력이나 신념이나 그 영역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믿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도 그러하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성장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장은 중단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성경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도 내 신앙은 까딱없다. 정말 까딱없는 신앙인지 그 신앙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체가 말씀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자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기간이 오래도록 나는 전혀 내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 않는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이 국민학교를 겨우 나온 분이에요. 구두 수선공 출신입니다. 희한하게도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 구두 수선공들이 많아요. 카블러라고 하는 D.L. 무디도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 세일즈맨도 하고. 근데 19세기, 20세기 들어서 D.L. 무디만큼 오늘날이 빌리 그레암 못지않은 탁월한 전도자로 살아갔는데 그 D.L. 무디가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거든요. D.L. 무디가 자기가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큰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하늘에서부터 벼락처럼 큰 믿음이 자기를 강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갑자기 일순간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될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때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어느 날 그가 대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가 줄기차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은 줄기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D.L. 무디 간증입니다. D.L. 무디가 이제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곳곳에 순회 전도자로 다니면 요즘처럼 호텔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믿는 교회 멤버들 집에 이제 가서
숙소로 삼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 숙박을 제공한 집 주인이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우리 손님으로 와 계신 D.L. 무디가 잘 있는가 해서 그 방에 올라가 봤더니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뭘 하는가 문틈으로 봤더니 D.L. 무디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가진 깨달음대로 그대로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이 바로 곧바로 그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날의 세대는 그런 말씀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결단을 내려서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지 않은가.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다른 오락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고 또 진지하게 신앙의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도 여러 책들, 신앙서적, 경건서적, 물론 그 책 자체로서는 좋은 책들이지만 너무 그런 책들에 관심과 시간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등한히 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이 사실은 딱딱한 식물입니다. 단단한 식물이에요. 경건서적이나 신앙서적, 간증서적이 훨씬 더 읽기도 쉽고 재밌고 은혜도 받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나는 요즘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접하고 그리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생략하고요. 2번 89페이지 2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의 등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괄호 넣기 한번 해보세요. 무엇 플러스 무엇 이퀄스 구원이다.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은혜 플러스 그 다음 뭐죠? 믿음 이퀄스 구원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사랑, 생명을 말하죠. 믿음은 그 은혜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나의 결정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질 않으면 내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내 믿음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내 믿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선행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건, The Christ Event가 바로 은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장만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 하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이것이 가리킬 수 있는 선행사 후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세 가지 선행사의 후보가 나오는데 뭐겠습니까? 구원, 또 뭐겠어요? 믿음, 또 뭐겠어요? 은혜. 이 교재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정답은 구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의 젠더, 성이 중성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페미닌, 여성이고, 믿음도 은혜는 카리스죠, 여성. 믿음은 피스티스, 여성이에요. 중성대명사가 성이 다른 선행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동사의 피동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 따르면 이것은 구원을 가리켜요. 즉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교재는 워낙 일관되게 켈빈주의 입장에서, 예전론의 입장에서 믿음의 선물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본문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머지 질문은 다 생략을 하겠고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은혜의 수로 한번 보세요. 95페이지 은혜의 수로. 은혜의 수로.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누가 쓴 글이라고요? 찰스 스펄전. 여러분에게 이 인물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 이분의 책들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찰스 스펄전은 정말 여러분이 꼭 접해 보셔야 될 중요한 인물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독일이 저명한 벨리케라는 신학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스펄전을 사라 그렇게 권장할 정도예요. 스펄전은 여튼 여러분이 스펄전이 책이나 스펄전이 간증이나 스펄전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일단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자, 믿음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서로 도구하는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통로라고 보세요. 통로.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고 은혜는 근원이다. 맞는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솟아나는 구원의 근원이고 믿음은 그 구원의 샘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니면 통로가 없으면 통로가 막혀버리거나 통로가 없다면 그 샘물 근원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은 우리에게로 오질 못하죠. 뭐가 더 중요한가? 통로가 더 중요한가? 근원이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근원이 더 중요하죠. 스펄전이 말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믿음은 자비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믿음이 마치 당신 구원이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등식을 구성하는 은혜와 믿음의 요소가 다 본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두 요소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기로서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하는 은혜 없이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샘 근원은 은혜입니다. 근원이 없는데 통로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구원,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은혜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단락에 우리 생명은 예수를 바라봄에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꾸 자기 믿음을 분석해요.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확실할까 아닐까, 믿음이 순도가 100%일까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물론 자기 성찰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감정주의에 흐르기 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지 자꾸 네 믿음을 바라보라고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스펄전의 말이 너무 쉽지만 의미가 깊고 그리고 균형 잡힌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펄전이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도서관에 스펄전 책자가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역시 또 써드려야 되겠죠.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다음 주 여러분이 암송을 해 오셔야 될 숙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없는 믿음 말씀으로 생겨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이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